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재배치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장 그 전에 1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온 주님이 아니시고 그 담을 타고 들어오는 그 절도나 강도는 양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말고 그 담을 타고 넘어오는 자는 누구냐 하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가게 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이 양심을 주로 다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라는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12장 24절 25절로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 예수님은 죽음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복음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을 하늘의 미랄 씨라는 거죠. 씨.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그렇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맺는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란 것은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첫 열매와 동급이다. 질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첫 열매고 너희들은 뒤따라오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말하자면 구원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곤란합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충하거나 변경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종교 지도자로 또는 무슨 권세를 부리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지렁이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가 사람이 되려면 그 동양의 윤회설에는 뭐냐면 계속 전생과 후생, 계속 금생, 후생 이렇게 진화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렁이가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착한 소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렁이 노릇을 잘하면 착한 소에서 바로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죠. 응? 착한 소가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는 아마도 도둑놈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죠? 순서상. 그렇죠? 도둑놈 태어나가지고 성당에 가서 은총대를 훔쳐나가다가 신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많이 주고 나왔다. 좀 괜찮은 도둑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평내도로 환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으로 환생되는 거야. 그 단계가 엄청 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지렁이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라기 공룡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1억 년 정도 잡습니다. 1억 년. 그렇죠. 그러면 공룡도 지렁이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생명체입니다. 그죠? 근데 지렁이가 사람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6억 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씨예요. 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건 씨예요. 씨. 하나님의 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타락 후에 쉽게 얘기하자면 좀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과격한 단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렁이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렁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이고 말하자면 환생이나 이 진화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죽지 않고도 예수 안에 포함이 되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지렁이에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을 사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때는 독생자지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인류를 이제 다시 출생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증거가 뭐냐 물으신다면 내가 과거에는 죄를 짓고 어떤 쾌락에 빠졌을 때 그냥 무한대로 빠져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쾌감을 쫓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쾌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기분을 느껴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다른 데서 증거 찾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며,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뒤에서 뭔가 당기는 자가 된 것이다. 아주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감, 이 오감, 전문 시간, 저전문 시간 계속해서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성 말씀에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육신, 바디, 이 몸만 아니고 속에 있는 정신까지 포함해서 육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내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내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단 영이 변했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났다. 새로 살아났다. 과거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완전히 죄의 종자가 되어서 심으면 나오는 것이 전부 죄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뭐 도덕이나 윤리로 말미암아 끝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전쟁으로 가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씨로 심고 우리를 그의 열매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봤을 때는 유일한 한 분이다. 뜻으로 독생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독생자라기보다는 맏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형제여, 말하자면 친구여, 나의 동역자여 이렇게 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독생자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에게 해당될 때는 이거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고 이제 맏아들로 와서는 본받아서 내가 장남, 삼남 쭉 열매로 그죠?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이라고 해요. 나중에 7대 절기를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로 하고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제록스죠. 복사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사판이다. 우리 담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오감과 육감과 또 정신과 그 마음 깊은 잠재의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 번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민수기 17장 1절에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전쟁칠 때는 항상 법궤를 메고 갑니다. 장방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막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법궤. 하나님이 인재하신. 그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십계명 두 돌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물건이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 있는 나무죠. 그렇죠? 거기에서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봄이라고 했을 때, 이 봄,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나 이럴 때는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은 뭡니까? 운이 좋죠.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이거예요. 한자 나무 위로 올라온다 해서 나무목, 그죠? 이 참 봄이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그러나 이 봄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렇죠? 뭔가 생명이 출발한다 이거죠. 출발점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하자면 겨울 내내 그 삭풍에도 불지 않던 떨어지지 않던 낙엽이 이 봄이 오면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팥팥에 올라오고 거기다가 진달래, 개나리, 우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딴 종교 믿다가 인도 요가 명상 이런 거 하다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체험을 안 해도 꼭 저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그런 감격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로 넘어오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 완악한 사람, 뭐 좀 모자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만 모태신앙이나 어쨌든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죠. 뭐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런 특별한 사람,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한테나 그런 감격이 오는 거지. 일반 우리 신자들은 훌륭하신 신자들, 똑똑한 신자들은 그런 감격이 잘 안 와요. 안 와도 절대로. 그걸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중생 다시 거듭날 때 그때 감격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 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나가질 못했네. 계속 이것만 우려먹고 있는 거야. 계속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계속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유 할렐루야 감사. 계속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 1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이상의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해. 이 봄이라는 것은 출생이죠. 그러나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봄의 모든 감격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그 개나리나 진달래에 불과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어린 시절이었다 이겁니다. 이 감동이 약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감동이 묻힐 만큼 이 여름의 감동이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름에 보면 막 생명의 극치를 이루죠. 매미가 왕 울고 막 하여튼 생명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여름의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름의 감동.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가을로 가지요. 참, 이 가을이 너무나 귀한 계절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언제 맺힙니까? 가을이 맺힙니다. 가을의 그 감동은 봄과 여름의 감동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가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무들이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 아닌 것은 이렇게 재버리고 생명인 것만 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연인을 프로를 보니까 감나무도 한 가지에 이를테면 5개가 이 장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2개를 잘라버려요. 그래야 그해 가을에 튼튼한 아주 실한 맛있는 감이 3개 잘 맺히거든요. 안에 이걸 가지를 안 재주면 이게 좀 맛이 없고 보기도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을에 수렴되고 또 축적되고, 축적이라는 게 열매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열매로 다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열매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생명의 원리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속사람, 열매를 속사람으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전문 시간에 그랬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의 생명.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떤 현상들, 상황들, 그 정황들이 나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그 사람이 작아지면 반비례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점점 더 형태를 갖추어가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참 이 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우리 신자들은 이 봄의 그 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좀 더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들어가다가 내가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또는 물질은 이게 뺏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신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젖만 먹지 마라. 젖만 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젖먹이 그 5장에 보면 젖먹이로 살지 마라 제발. 이 말씀으로 좀 더 양식으로 삼아 이 다음 시간에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씨앗과 열매를 언급해야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과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이 뭐냐, 영의 양식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왜 저 열매도 각양각색 아니에요. 감나무 열매도 있고 뭐 별의별 열매가 다 있잖아요. 각 나무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독특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통해서 정말 뭔가를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깊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큰 복을 내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 받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이 봄에 느꼈던 새싹으로서의 또는 꽃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에 비할 바가 못해요.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은 도대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이 바로 생명과 손을 딱 잡는 그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얼마나 복받은 삶이냐. 이 그 썩는 미랄, 내가 나를 썩는 미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예,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보셔요. 저거 소나무가 우리 저 강원도 갈 때 들어 봅니다. 저기 보니까 산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그걸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저놈의 소나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저 바위를 뚫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이 법이란 것은 은혜의 법이란 것은 이 세상이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기가 막힌 생명력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절제예요. 오래 참음.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용이 시급한 그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기 위한. 그래서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이나 정황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말하자면 우리 사모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도대체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이때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예?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좋다 생각하고 참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 참아보니까 참는 게 되더라고. 예전에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내 자존심을 꺾었는데 기쁨이 솟아오더라. 감격이 솟아오더라. 그죠? 그래서 참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아니 절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그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직장이 그래요. 우리 딴 데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죠?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7절부터 12절 고린도 후서 제가 그 책까지 꽂아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여기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우리라는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대요. 그 보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씨앗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종교들은 내 속에 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자 8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런 형편을 많이 겪으셨죠. 답답한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야, 우리가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이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오래 참고 절제하는 그런 걸 밖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많은 사람을 또 불러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 위로하고 내가 당한 고통만큼 그 사람에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만큼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남에게 가서 그런 똑같은 형편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뇌출혈로 넘어졌잖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이제 뇌출혈로 넘어진 사람한테 가서 충분히 내가 위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과거의 그 고난이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빛나게 쓰십니까? 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나의 존재란 게 참 여기에 대해서 그 큰 진정한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치료하는 교회 자매님, 형제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보고 도대체 얼마나 더 굉장한 것을 주시려는가에 대하여 참으로 새로운 시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된 소망이요 자랑과 기쁨의 소망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식의 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부름에 호응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로 인도하사 더 큰 행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